목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개인 목회입니다. 개인 목회인데 이 개인 목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 목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 날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교회입니다. 하늘나라 교회를 요즘 날 그렇죠? 목회는 교회를 가지고 한 목회하는 것이다. 목회는 교회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개인 목회를 시키면, 개인 목회 훈련을 시키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아다가 사람을 모은 것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또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닌 교회들이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모임이죠. 이 종교적인 모임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전에 말씀드린 것만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하늘 보호자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옆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마귀의 이 포위망을 뚫고 구속하신 백성들을 붙잡아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죠. 부르심을 받은 자 내지 선택된 자죠. 선택된 백성.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 선택함을 받은 백성. 출애굽기 20장 1절, 언약의 백성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무슨 복을 줍니까? 땅의 복을 주는 거지, 하늘의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주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과정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다음에는 그 언약이 완성된 것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그래서 목회는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늘에서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목회가 시작됩니다. 이 목회는 말이죠,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목회는 시작됩니다. 거기 하늘에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목회는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목회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벌써 우리의 지위적으로는 벌써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으로 딱 이렇게 모셔드리면은, 딱 우리 안에 딱 모셔드리면은 벌써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주님 안에서, 그죠?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말할 때 땅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든지 말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 하늘에서부터 말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에서부터 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이게 하늘나라죠. 여기서도 출발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면 내가 안에, 여기 안이란 말이냐, 속에, 내가 각기 그 속에 내 말을 두며 내 율법을 그의 속에, 안이란 말입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의 세계가 열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안의 세계가 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의 세계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드리면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죠. 이게 하늘나라 자녀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일하는 백성입니다. 일하는 백성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하는 백성. 자, 보면 일하는 백성.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첫째는 믿는 거죠. 믿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말이죠, 각기 뭐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그죠? 선물,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말 있지만 예배서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랬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방금 은사죠. 은사. 그러면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제 은사장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를 그런가 하면 직임을 지었죠. 5절에 직임을 지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하는 걸 지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직임은 뭡니까? 직임, 하늘나라의 위치를 주셨죠. 그죠? 직임,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직임과 역사와 유익. 그러면 직임은 무슨 직임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지금 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하던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던 일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데 이 직임이 이제 천사들의 직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천사들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직임과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딱 믿을 때 벌써 하늘나라에 나에게 좀 위치가 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사도로서 위치가 정해져 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자기 위치가 다 정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은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역사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이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과 그다음에는 그 역사로 나타난 영광과 존재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주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말이요, 그냥 하늘나라만 쳐다본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이제 이렇게 일하는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무당 굿하는 식으로 이렇게 병이나 고치고 능력이나 행하는 무슨 마술이나 요술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위대한 착각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주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그것이 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죠. 은사를 조그만 사람 되게 자기가 무슨 무당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반말로 하고, 못 바른 사람 그 앞에서 막 슬슬 기고 말이죠. 완전히 막 들들 떨고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아주 이게 마귀화선이거든, 마귀화선. 이게 말이죠. 이게 마력이지, 그건 절대 은사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신도라도 은사를 받으면 높아져가지고 목사를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런 아주 정말 이건 개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왜냐하면 이건 천사도 웃을 수 없고 마귀나 개나 웃지, 이건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말이죠,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무슨 은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기도로서 무장시켜서, 그게 뭔가 하면 성도를 은사로서 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지만, 주님과 같이 여기 올라가 있지만 겉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겉사람은 여기 서니까 겉사람을 때려서 훈련시켜서 기도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때려 몰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말이죠, 목회는 지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한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된 것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된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서 언약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각 사람을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그런 말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떠한 줄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르신 분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보좌를 이끌신 분이죠. 그래서 목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을 지혜로 구원하고 각 사람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이제 여기에서 개인 목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이렇게 뭐 찬양을 잘 인도하고 뭐 교회를 잘 풀어인데도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각 사람을 구해야 돼요. 각 사람을 하나하나 전부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식물 단계, 동물 단계, 인간의 단계를 빨리 그게 그 사람이니까 마귀 단계.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완전한 자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가 돼야지 말이지.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신 직분을 확인하고 역사를 체험해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세우셨다고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동물의 문제, 식물의 문제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꿇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나가서요? 그래서 이 개집에 같이 들어가서 개하고 같이 누우면 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핥고 말이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서 개 냄새 날 수밖에 없잖아요. 돼지를 불쌍히 여겨서 돼지 우리에 가서 앉아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돼지가 똥 싸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밟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돼지 냄새만 그말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교인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밑으로 같이 내려가면 여러분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지려고 물속에 들어가면 같이 빠져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같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지. 내가 물속에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말이죠. 절대로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각 사람을 권면하고 권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온전한 이제 완전한 자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직임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은사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요 밑에서부터 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게 육의 몸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생활을 밑에서 하는 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훈련받고 자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 개인적으로 주님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단독 목회입니다. 단독 목회.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뭐 성가 부르고 말이야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우궁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말이지 뭐 족구하고 그러다가서 절대로 이건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아무 쓸데도 없는 짓이야. 이건 정말 단독 목회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개인적으로 바치고, 그죠?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영적인 위치가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서 야곱의 사다다리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목사고, 그다음에 구역장들이거든. 구역장이 바로 그 일을 하거든.
근데 이제 평신도 구역장들을 세워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해주지 말이죠. 그냥 놔놓고 말이죠. 설교만 하고 말면 말이죠. 안 되거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목회는 이렇게 이제 개인 목회, 이제 개인 단독 목회와 이 개인 목회는 구역장들을 통해서 일일이 그래서 자꾸 훈련되고 그때 지도를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무슨 뭐 노래 잘하는 탤런트라든가 무슨 불의 종이라든가 와서 한 번 몇 번 자빠졌다 일어났다고 그러고 돈이나 한번 내고 말이죠. 그런 말이죠. 물론 엑스타시 있어요. 후련한 것은 있죠. 술집에 갔다 오면 노래방에 갔다 오면 후련하듯이 그런 것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별별일 없는 것입니다. 그건 목회도 아니고 사실 그건 말이야 종교 행사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심령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직인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 종교 백화점 무슨 전시장 모양으로 이렇게 말해 쇼만 해가지고 돈만 걷어서 종교 사업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평신도가 안 됩니다. 이건 목사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목사님들이 세우신 구역장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구역장 훈련 목자학교가 이 구역장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은 목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백성이 되고 이들이 능력의 백성이 바로 지금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말이죠. 이 개인 목회의 지침이 여기 바로 중요한 것이 단독 목회입니다. 단독 목회. 그러면 단독 목회는 뭐냐? 단독 목회는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개개인이 이제 예배하고 개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개개인이 감동받고 개개인이 헌신할 수 있도록 변화받는 현장이죠. 그래서 여전히는 말씀드렸지만 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 무슨 저녁 찬양대 나서 뚱땅거리고 그러면 무드 속에만 들어가지 개인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드 속에 들어가서 막 떠들고 막 그렇지. 끝나면은 마치 이 술 먹는 사람들이 술상에서 막 떠들다가 집에 가만히 가면 허전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입니다. 방언을 늘 해가지고요. 방언을 늘 해보십시오. 방언을 늘 하면 말이죠. 예? 같이 찬양할 때도 찬양하지만 혼자서도 조금만 혼자서 벌써 딴소리를 텔레비나 딴소리를 조금 누가 하고 벌써 듣는다 하면 벌써 속에서 다른 벌써 영적으로 봐서 이게 센서가 오지 않습니까? 벌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점점 힘해지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빨리 보충을 해야지 자기가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거든. 깨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개인이 깨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충만한 임재감으로 충만하게 유지시키는 게 방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런 것으로서 만족함을 느끼도록 하면 안 돼요. 그건 말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 이제 나누는 그것은 될런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로서 예배가 된 건 아니에요. 이거 단독 목회 선거예요. 단독 목회. 그래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말이죠. 이 방언을 자꾸 하면 그래서 이 천사들의 사역이 제1이 예배의 사역이요. 제2가 목회, 성도들을 돕는 거, 제3이 마귀하고 싸우는 사역, 능력 사역이, 다시 말, 마귀하고 싸우는 건 능력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고 그런 게 능력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성도들을 돕는 것이 사랑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역들이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모든 성도들은 다 단독 목회, 하나님 편에서 개인적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포물자고 쓸데없는 무당 노릇 하지 말라 그 말이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괜히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여러분도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괜히 교인들의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개인적인 문제는 놔두고 이렇게 겉사람을 벗을 수 있도록 개인 목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언을 자꾸 하도록. 그래서 방언을 자꾸 하면 방언 가운데는 찬송이 있고 방언 가운데 기도가 있고 방언 가운데는 말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자꾸 하면 말씀이 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개인 목회의 미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답니다. 개인 목회의 미천은 단독 목회다. 단독 목회. 그러니까 단독 목회에 성공해야지 개인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독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개인 목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단독 목회에 성공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방언을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생활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찬송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커트시켜야 된단 말이야. 전부 다 커트시켜야 되죠. 그리고 방언으로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꿈을 통해서, 보통은 꿈을 통해서 제일 잘 오죠. 그 다음에는 환상을 통해서, 비몽사몽감에 잠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몽사몽감에,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는 예언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국말이 이렇게 나와서 예언이죠. 한마디라도 예언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그냥 방언만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예배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뭘 응답합니까? 시간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으로 응답하는 것이 다른 쓸데없는 시간을 다 커트시키고, 그죠? 커트시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물질로 응답하는 것이 바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의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이나 자아의 계획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응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답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되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예배나 보고 헌금이나 그냥 하고 말이죠.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고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의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고 가봤댔자 그건 별별일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니까 이 심령들이 자라나질 않고 말이죠. 그냥 늘 밑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내내 싸고 뭉개는 그 밑에서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꼴이 아니라 그 말이죠. 스타일이 다 구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그것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이죠. 꿈을 보게 할 것,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죠. 신령한 노래가 이제 바로 이것이 방언 기도인데,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 그죠? 죄를 고백하죠. 고백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 이 방언이 우리 죄를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자꾸 하면 저절로 죄가 자꾸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말이죠. 예배의 은사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자기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배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들어서 내가 채우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이제 자기에게 자기 영혼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개인 목회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말이죠.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죠? 기도와 예배, 그것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만, 그래서 기도 고개를 넘어야 된다. 기도 고개를 넘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게 기도 고개를 넘어야 된다. 기도 고개를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 사람의 관계를 개발하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그러면 이 개인 목회는 말이죠. 반드시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 관계, 이 돈 관계, 내 본능 관계, 이 사람과의 내 자의식, 겉사람과의 좋은 사람 싫은 관계, 내 자신의 감투, 높은 관계를 다 버리게 하고, 이 정말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천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다음에는 나에게 정말 존귀와 영광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사역관계. 할렐루야. 사역관계. 사람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기생 목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역관계. 답니다. 사역관계. 목회관계. 할렐루야. 목회관계를 갖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목회관계가 이게 개인 목회입니다. 목회관계입니다. 이 목회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주신 직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통 그러거든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 가난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병들었으니까 못해. 아니요. 내가 병들었으면 그래도 병들었다 할 줄 알면 나도 하늘나라에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병든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병든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을 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위로해 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위를 가지고 나에게 영광과 존귀가 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에게 주신 직위를 가지고 그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보면 말이야, 나는 못해. 나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야, 잘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나야 돼. 저 사람 많이 배우고, 저 사람은 다 말이 자기는 못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만 하기를 서로 쳐다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작은 그 여자애도 말이죠. 작은 여자애도 말이죠. 자기 지위에서, 자기 위치,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애굽으로 만약 가서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지위에서 그 책임을, 영적인 사명, 은사적인 사명,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은사로 천사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각자가 자기의 지금 말씀 개인 단독 목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영적인 이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움직일 수 있는 천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길이 열려지죠. 할렐루야! 그게 개인 목회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절대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진이면 다 나와서 전도지 돌립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좀 하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나가서 예수 천당 혼자 하긴 못하지만 다 같이 한 바퀴 돌면 그냥 좀 부끄럽지도 않고 말이죠.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사 끝나면 별것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각자가 말이죠, 이 방언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직임에 해당한 역사를 해서 각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역장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그 구역장들을 통하지 않고는 개개인을 우리가, 그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의 교회는 오늘날 한 구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교회도 보면은 이제 방언과 예언을 하니 사람이 11사람쯤 되다 10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11사람이니까 전부 앞에 한 30사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는 그렇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옛날 집 뭐 보시오. 옛날 집 얼마나 좁습니까? 그게 막 가득 먹어봤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장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배를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막아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떠도록 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은 그게 영적인 목회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역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죠. 그것이 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구역장 훈련에서 이 개인 목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관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는 지금 말씀드린 건 믿지 않는 사람의 이제 필요를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이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또 부자는 부자대로, 또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성령님에게 보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접촉시켜주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 그죠? 접근하는 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무비판적인 접근. 그죠?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우리가 자꾸 방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석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하고, 겉사람이라는 것은 비판을 해서 상대방을 비판해서 자기를 체면으로 이렇게 이제 껍데기 뒤집어 쓰는 게 겉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방언기도 쫙 해가지고 하면 이 겉사람이 벗겨지거든요. 그게 벗겨지면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든지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만 본다. 그 사람의 필요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나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도 자의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필요만 보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그냥 접근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이죠. 무슨 뭐 몇 년 동안 내가 나를 괴롭혔지, 너도 좀 맛봐라, 그렇게 말이죠. 자의식으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의식으로 상대방을 보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이 마음이 열렸을 때, 그분이 필요할 때 우리가 빨리빨리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나도 자의식으로 보복을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의식으로 몰라서 돌아왔지만 내가 자의식으로 보복하니까 유구를 시간만 다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비로소 그것이 정말 개인 목회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만, 그래서 성도 간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성경을 조금 읽으면서 나옵시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들은 판단하는 데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조정 사람들이 너희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니와. 자, 그러니까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뭡니까? 예?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 내가 판단할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지. 내가 괜히 판단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 저 사람 불교 믿으니까 전 무당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판단할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천사니까 그냥 보내시면 받아서 그냥 던져주기만 되거든. 그렇죠? 던져주기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 빠고다 공원에서 일하는 우리 윤선선 우리 강도사님도 단산에 보관하거나 주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혼자서 예배 드리다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판단하든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천사사역이죠. 천사사역. 그게 천사사역이고 그게 개인 목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누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LA에서나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교인이 한도 없어도 저 LA에는 그 김성철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제 1년 반 동안 교인이 한도 없어도 늘 강대상에 이제 미국 교회 큰 대교회 빌려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몇천 명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설교했다고 하잖아요. 늘 말해요. 1년 반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그게 뭐가 사모님 하나만 쳐다보는데 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판단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미리 이렇게 자의식을 조정해, 자의식. 그죠? 하나님의 충만한 의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조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의식을 조정해서 자의식에다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역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의식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령의식, 충만의식에다 초점을 맞추십시오. 초점을 맞추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고 접근해요. 술 먹으면서도 나와라. 자,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이 청년 하나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청년이 늘 나와서 예배 올 때마다 딴소리라고 자꾸 그래요. 하여튼 늘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나와서 있으니까 하여튼 예배 나와서 앉아서 딴소리라도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어느 날인간 말이죠. 그걸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역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막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거,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 그게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목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이 많지만 자, 여기 하나만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이것이 은사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눌린 사람에게 위로를 공급하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공급해서 좀 도와주고 그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그죠? 공급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천사들의 삶.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땅에 있는 성도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궁핍할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공급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단독 목회, 개인 목회, 그죠? 개인 목회. 그래서 그 때문에 개인 목회는 절대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목회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 이제 기회를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회를 개발할 때마다
개발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 개인 목회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전달해주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직접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그냥 입혀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위치와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내가 위치를 가지고 나보다 더 불쌍한 위치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시킬 때,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저도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위치와 이제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달하잖아요. 전달하지 않습니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저는 또 저대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게 되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교인들한테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교인들이 또,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가지고 목사한테 감투 따는 것이 아니다. 알겠어요? 목사한테 감투 따는 것이 아니고 집사 감투 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병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나에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내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인데 주님이 나한테 나눠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목회가 얼마나 이게 정말 멋있고 말이지, 얼마나 풍성한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때 또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내 필요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 자동차가 필요하던가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불고기가 먹고 싶다든가, 그러면 또 그건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공급되잖아요. 그죠? 내가 병 고친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불고기 사달라. 그렇게 불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패 부리는 것보다도 그냥 가서 그렇게 해주면 또 불고기는 다른 데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풍성하도록 채워주는 것이 이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니다. 목회는 교회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지고 우리는 목회를 해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미천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채우는, 이제 만물을 공급하시는 주인이 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인 목회다 그 말이에요. 개인 목회. 그죠? 개인 목회. 그래서 그러면 다양한, 그래서 개인 목회의 성공 사례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죠. 그다음에 종적인 관계를 가질 것. 자, 종적인 관계가 뭡니까? 지금 이 교회 종적인 관계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머리죠? 마디를 통해서, 이게 교회죠. 교회. 아까 말씀. 그래서 목사, 그 다음에 구역장, 그 다음에 가장, 부모 해서 쭉 이렇게 종적인 관계가 말씀 관계입니다. 그죠? 종적인 관계가 말씀 관계요. 이 말씀 관계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말씀드린 건, 내가 아무리 병자들 많이 고치고 뭐 예언을 잘해도 완전히 종적인 관계 안에서 교회를 늘 붙잡아야지. 교회를 붙잡지 않고 자기가 뭐 예언하고 봉투 들어와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벌써 뭐 기도원 만들고 이렇게 체령은 벌써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 말씀 관계를 떠나지 않을 때, 저는 말씀드리면 요셉이가 아무리 애굽의 총리 대전이 돼서도 형님들은 완전히 형님 취급하고, 형님은 형님 취급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취급을 하잖아요. 형님은 형님 취급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취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취급은 아버지 취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말이죠, 아무리 성공해도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그것을 꼭 명심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높아지는 건 내 밑에 사람을 통해서 높아지지. 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내 밑에 사람을 통해서 높아지지. 윗사람을 통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박정호가 무식한 게 말이죠. 아니, 자기가 높아졌으면 밑에 사람을 통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을 통해서 높아졌으면 집사라든가 평신도라든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꼬붕을 통해서 높아졌지.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거든.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목사보다도 꼭대기에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3점불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에게, 우리 사모님도 그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로 목사님과 부모님, 또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항상 담임 목사님과 남편, 부모님은 꼭 붙잡고 늘 이렇게 받들어서 위로 높이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때 밑에 점점 많은 심령들이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적인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직 안에서 활동이 아니고 관계에서 목회를 늘 개발하고, 관계 목회를 통하여 그 다음에 협동으로, 관계 목회를 통해서 서로 만날 필요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심령을 이렇게 하면 이제 병을 고쳐줄 때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 받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면 말씀의 은사 받은 집사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다른 걸 자꾸 연결시켜서 자꾸 종합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병을 고치면 또 다른 과로 가서 또 병을 고치면 꼭 같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손봐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개인 목회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인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 거.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답이다. 주님의 제자가 교인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이름만 그냥 올려가지고 왔다 갔다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 관계여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래서 각 개인은 믿음, 은사, 목회 개발을 위한 각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단독 목회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동기와 현장 경험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이렇게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우선은 개인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준 다음에 단독 목회를 통해서 개인 목회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목회는 벌써 하늘나라에서 다 프로그램이 짜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인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인도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원리, 영적인 훈련의 원리, 영적인 동기를 갖게 한 후에 자신이 생활 현장에서 필요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이 훈련을 받을 필요를 느끼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권세자 밑에 스스로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권세자 밑에, 그러면 하늘나라의 직임은 뭘로 확인되느냐? 하늘나라의 직임은 권세자 밑에 들어감으로 그 직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늘나라의 이 직임은
무슨 자리로 된 것이 아니라 의자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 질서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게 내 지위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지위를 통해서 내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과 존경. 그러니까 윗사람을 통해서는 뭡니까? 답이다. 윗사람을 통해서는 윗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을 만나고, 그죠? 답이다. 윗사람을 통해서는 권세자를 통해서는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아랫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존귀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윗사람이라 해서 남편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목사님 무시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영접해야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은 개인의 구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이제 영접할 때,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영적인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위치를 통해서 겉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 세상 이론과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개인의 겉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겉사람을 포장만 해주는 거죠. 포장만.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시키지 않고 포장만 해준다. 이번 주간에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참 고생 많았죠.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여기 강대상에 나오기가 싫었는데 정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감을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인간적인 이렇게 이제 그 상담술로 자의식을 포장을 해주는 자의식이죠. 자의식을 적당히 포장해서 목사님도 그렇구나, 나도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의식을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의식을 조정해 주니까 자의식을 조정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영적인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이렇게 말로 조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생목회죠. 기생이에요, 기생. 조강지처하고 기생은 어떻게 됩니까? 조강지처는 자의식이 아니죠. 현실을 갖다가 남편의 현실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기생은 뭡니까? 기분만 좋게, 그죠? 자의식만. 멋지고 어쩌고, 뭐 남자답고, 뭐 어쩌고. 그래서 자의식만 기분 좋게 포장해 주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목회를 할 때 말이죠, 자의식만 포장해서 말이죠, 기분만 좋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기생 목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각자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각자가 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목회,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이 두 가지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이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배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이론적인, 그래서 여기 선배라는 것은 이제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이 서로 사역자들의 지도를 받아 이론적으로 말 가지고 아무리 쓸데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쓸데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회하지 않은 사람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역장이나 그런 사람은 반사나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돼.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주님의 사역을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나 순서 활동이 아니라 강력한 예수 경험을 통해서만 예수의 사역자를 담당할 수 있다. 예수의 경험은 성령 충만한 예배, 성도 간의 섬긴 전도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는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는 특별히 개발시켜야 할 사역자다. 근데 이건 사실 이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자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이제
이 평신도들이 다시 구역으로 가면 이것도 더 작은 목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또 말씀으로 또 개발을 또 시켜야 되죠. 말씀으로 밑에 땅에서 또 올라오도록 개발시켜야 되니까 이것 자체도 구역 자체도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것도 사도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죠? 사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보낸 사도죠. 목사님이 추천한 보냄을 받은 구역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죠. 사도가 구역장들입니다. 그죠? 사도.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교회를 만들려면, 구역교회를 만들려면, 또 이제 정말 이렇게 사도로서 이제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로서의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 그래서 목회의 목적은 지상의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다시 말하면 구역장들도 자기를 구역에 보낸 그 일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양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자기 생명을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각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줄을 섬겨 금세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답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개인의 세상의 자기 경험으로 이제 그 만들어졌던 모든 이론이 다 깨져나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죠. 아까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꾸 그 말이 나한테 들어와서 자꾸 나를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눌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요동하니까 힘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이제 피곤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편안함이 없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병들게 되고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 음성을 딱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모든 쓸데없는 일은 싹 다 없어지고 하나로 착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평안함을 얻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편안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니요?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지도자의 도움과 훈련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의 훈련과 이제 이 도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의지가 약한 사람은 더 강력하게 자기 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압적으로 말이죠. 사명을 주거든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또 그다음에 두려워서 이렇게 불안한 사람에게는 자꾸 안심시키고 격려시키므로 아마 이제 격려를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몰라서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가지고 자기 속에서 이제 눌리는 영들을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같이 붙여주는,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짝꿍을 하나씩 만들어줘가지고 같이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직을 통한 자유의 원리, 피라미드 조직은 피해야 된다. 자, 여기 참 중요한 건데,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이게 상하관계죠? 이게 상하관계가 이게 피라미드 조직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잘못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피라미드.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귀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마귀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만, 이 밑에 있는 사람 꼭대기에 자기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만 감시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나,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그냥 참 잠도 못 자고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재국가 히틀러, 공산당, 독재국가일수록 정보부가 발전됐죠? 정치보위부, 정보부가 이제 해가지고 당들이 저 뭡니까? 그까지 세포 조직까지 다 내려가 있잖아요. 당 조직이. 그래서 저보다 감시하지 않습니까? 왜?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들에서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길을 다해서 밑에 사람들을 감시하고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신경 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기 쉬워요. 목사님들도.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이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상보고저 잊어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모든 능력과, 따릅시다, 나의 능력과 직임은, 위치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로 밑에 있는 교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바로 사울이가 그러지 않으세요? 사울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관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울이가 바로 왕자리를 뺏겼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딱 좋아요. 여러분들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단독 목회 성공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목사도 단독 목회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교인들을 다 버릴 각오도 되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도 당장에 말이죠, 다 목자르고 말이죠, 누구도 다 정말 발만 누를 수 있는, 말이야,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얼마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가지고 말이죠, 나이 늙어가지고 그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정말 외로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하갈을 만나서 이스마엘을, 하갈 젊은 처부 하나 만나가지고 이스마엘 남자다운 아들 하나 얼마나 자기 조카도 나가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버린다고 하는 건 말이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 보통 고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바로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이냐? 상부구전에 하부구전에 위를 붙더니 아래를 붙잡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지는 것도 말이죠, 제자들 막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참 말이죠, 자기한테 시집 오려고 기다리는 처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구라고는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처녀들이 다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갈망하고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두고 말이죠, 젊은 나이에 말이죠, 감당하는 건 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땅의 것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상부구조를 먼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식으로 여러분이 제일 꼭대기 서가지고 밑을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벌써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 목사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피라미드 정상이 있잖아요. 아비 친척 정상이 아니니까 일생 동안 기반을 다 닦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다는 건 뭡니까? 이 피라미드 하부 구조를 다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독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상부 구조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꿈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을 다 버리고 결단을 내렸을 때도 여러분들 바로 상부구조를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출발한 인생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단독 목회 성공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단독 목회 성공해야 돼. 절대로 자꾸 교인이 들어오고 자꾸 누구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 좀 저리 나가라. 너는 하부 구조니까 조금 이따 들어오고 내 속에는 정말 주님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는 주님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성공해야지. 여기에 성공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저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 왕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것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내가 지도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때려 눕히고 말이죠. 그 짓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보질 않고 밑에 사람을 벌써 자기가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밑을 쳐다보니까 그때 만일 모세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면 절대로 뭐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인도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가자 저리 가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굶어 죽거나 말이지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말이지 다 없어졌지 절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도록 40년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러니까 75세째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은 25년이나 17년이니까 한 40년 이상 그렇게 많은 세월을 방황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말 참으로 이제는 나를 다시 말해서 위만 쳐다보는 사람인 줄 이제는 알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한 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상부구조 위로부터 이렇게 하나의 이제 뭡니까 허가증을 받았죠. 할렐루야. 졸업장 받았다네요. 하늘나라 졸업장, 그죠? 상부구조 졸업장 받았다네요. 이 상부구조 졸업장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부구조가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부구조가 붙여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그런 줄 알고 미리 그냥 허겁지겁 말이요. 그냥 하부구조를 붙이려고 그렇게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회개를 하시고 바로 서세요. 그냥 여기 드는 거 그대로 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하면 교인들은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듣는 거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변화서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받으셔가지고 교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다시 그걸 해가지고 네? 젖이라는 것은 젖은 뭡니까? 내가 먹은 다음에 몸에서 젖이 나와야 되죠. 그죠? 먹지도 않고 그냥 뱉어서 주면 젖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맞네요. 여러분들이 다 흡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된 다음에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조직이나 결정은, 그리고 항상 인도자를 따르건 따르리 지금 말씀드리고, 웃사람이 꼭 필요하죠. 웃사람이 없으면은 밑에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아주 이것은 아주 영적인 법칙입니다. 웃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날은 웃사람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웃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죠? 웃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 다 해체되고, 웃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 웃사람을 통해서 이 웃사람을 통해서 상부구조를 통해서 하부구조에게 이렇게 입혀주는 이것이 하나의 가정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게 하나의 사회거든 나라거든요. 근데 웃사람이 없어지면 이게 전부 다 해체가 돼버립니다. 해체가 돼버려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짐승세계처럼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도 조심해야 될 건 늘 밑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위에 계신 주님을 늘 이렇게
자신이 무릎 꿇고 늘 단독 목회 성공하셔야지 우리가 개인 목회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의 교회 운영은 개인 목회에 맞도록 체질을 개선할 것. 자, 그래서 각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아무 사람이나. 그리고 지도자는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된다. 다스리나 세상적인 권세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주장하는 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 시켜먹기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제일 손해보는 것은 여러분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려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려먹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재가죠? 독재가가 보면 독재하던 나라는 정권이 전부 다 무너지는데, 이 앞절을 봤던 백성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독재가, 왕이나 독재가는 반드시 반도돼서 사라지거나 그 자손이 다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교인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은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복받지만 여러분은 잘 되고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내가 잘 될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가 잘 된 것은 그대로 존귀의 영광을 나한테 주겠지만은 그 존귀와 영광이 오는 근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지 그 사람부터 오는 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주시는 존귀와 영광이 밑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존귀 영광을 주는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마음 놓지 마십시오. 순종 잘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두려워 떨며 정말 두려워 떨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이 더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주님의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말이야 좀 이렇게 순종이 나고 그러면 말이야 아주 다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봤어요. 심판은 위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늙지도 못하고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절대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것을 통해 공짜를 절대 좋아하지 말고 늘 정말 각자가 다 이렇게 자기 개인 천사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내게 입혀주시는 그 입혀주시는 영광과 존귀만 내가 이제 감사하러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과분한 말이죠. 내게 맞지 않는 영광이나 내게 맞지 않는 그것은 말이죠. 그건 절대로 나한테 절대로 이렇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이렇게 세상에 보면은 이제 이 장로라든가 돈 많은 교인들이 목사한테 뭐 자동차를 사준다든가 집을 사준다든가 여행을 갈 때 몇백만 원 팍팍 주잖아요. 그런 목사가 그걸 자꾸 받은 말이죠. 그게 벌써 그게 쓸데없는 그게 지나친 그런 걸 받지 않습니까? 지나친 걸 자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주는 사람은 뭐 자기가 뭐 남는 거를 주니까 그렇게 손해볼 거 없지만 이 목사가 버릇이 아주 나빠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몇백만 원 그냥 손에 들어오고 말이죠.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돈을 우습게 볼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 하나만 있어도 다 되고 다른 사람은 사람처럼 보여줘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목사 자신이 영적인 생각이 삐뚤어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기를 여러분 교인 중에 부자가 하나도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말이죠. 가난하고 말이죠. 그냥 막 굶었는데 뭐 중간 부자만 하나 들어와서 한 달에 개다리 하나씩만 사줘도 환장할 거야. 그럼 뭐 개다리 몇 개 먹고 타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가난하고 쪼달리 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천사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절대로 여러분들 말이죠. 정말 명심할 것은 밑에 사람 쳐다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밑에 사람 교인 쳐다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자. 할렐루야. 항상 위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모든 목회 프로그램은, 목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벌써 천지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의 일기책에 다 씌워져 있으니까 그때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목을 자르면 어떡하나, 이 사람은 뭐 누가 들어올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목 잘 필요하시면 그냥 잘라버리고 말이지, 그 다음에 목이 나오든가 뭐 어디 가든가 말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하여튼 말이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무슨 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에 있는 그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위에 계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바치고,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바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제1의 교인이 돼야 됩니다. 제1의 교인이 돼야지 여러분 밑에 그러한 하부 구조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뭐 충성스러운 집사나 다른 데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온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나 뭐가 온다고 절대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사람이 내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내 구조를 입혀서 여러분 자신이 각자의 개인 목회에 성공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주나 은사가 아닌 영적인 성숙도가 지도자 자격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3장에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죠? 그래서 찬미, 그 예배 제사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은사죠. 서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 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이제 은사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위에 있는 권세자가 머리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지도자 머리. 자, 요 머리가 내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얘 머리가 하부 구조를 입혀서 나에게 존귀의 영광을 입혀주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내 인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걸 아주 명심해서 언제든지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머리를 붙잡아야죠. 자기가 무슨 뭐 봤다든가, 자기가 여전하겠죠?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여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 자라. 환상 봤다, 뭐 계시 봤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영적인 성장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위치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는 말이죠,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서로 상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붙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독재가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걸 통해서 각자가 다 자기의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붙잡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 했어요? 머리를 붙잡음으로만, 머리를 통해서 겉사람이 깨진다. 머리를 통해서 겉사람이 깨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통해서 겉사람이 깨지죠. 그 다음에 단독 목회를 통해서 속사람이 채워진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머리를 붙잡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만큼 겉사람도 같이 큽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박장로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우리가 단독 목회하는 것만큼 머리를 늘 붙잡아야 돼요. 머리를 늘 붙잡아야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죽으면서 속사람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머리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속사람과 그 사람이 같이 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보통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이 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별일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크면 안 돼. 그래서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 권세자들이에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종할 때 내가 죽거든요. 할렐루야! 복종할 때 내가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겉사람, 윗사람한테 복종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고 단독 목회 성공해야 돼. 늘 기도하고 내 속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 겉사람이 처리가 되고 속사람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서 밑에 사람들을, 영적인 자손들을 많이 두게 되죠. 이 영적인 이 자손들이 많이 두게 되는 것만큼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 목회죠. 개인 목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정말 이 개인 목회 성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선은 개인 목회 성공하시고 우리 사모님들도 그렇고 각자가 아까도 처음으로 다시 말하지만 목회는 하늘에서부터 출발한다. 할렐루야. 땅에서 저는 하늘에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우리 벌써 하늘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을 딱만 하면 하늘 번제에서도 목회는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개인 목회, 단독 목회와 개인 목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땅에서 이제 영광과 존귀를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런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